자,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성도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제 남양 지방으로 오기 전에 반월 지방에 이렇게 속해 있었을 때인데, 그 반월 지방에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회 끝 시간에 거의 통상 이제 장로님들 은퇴식이 있죠. 그 은퇴식 때에 이승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여러 장로님들 대표로 고별사 같은 것을 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키는 작으신 분이 꾸부정하게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상 제가 은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안산에 있는 본호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또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죄송스러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고별사를 했어요. 겸손하게 시작했던 그 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장로님이 고별사를 끝냈어요. 한 400명 이상 모인 이 지방의 회원들이 숙연해져요. 저는 그분의 말이 그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가슴에 박혔던 이유는, 저는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이 어떤 자세로 일생을 섬겼다는 것을 비록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었지만 제가 잘 아는 이유가, 그 본업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애학목 신학교 같은 이 멤버예요. 그래서 가끔 그 장로님의 일화를 저에게 이렇게 또 회원 목사님들한테 알려주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칭했던 그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은퇴하려니까 내가 부끄럽다, 죄송하다, 정말 다 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진솔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봉사를 하셨냐면, 그분은 온몸 봉사입니다. 온몸. 학력이 좀 짧으셔요. 초등학교 중퇴예요. 상당히 짧지요. 몇 학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중퇴를 하셨습니다. 가정이 불우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직장이 뭐냐면 머슴이었대요. 그 시골에서 농사 많이 짓는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서 문간방 하나에서 살면서 거기서 머슴을 하다가 부인을 잘 얻었어요. 신앙인을 얻었어요. 맨 처음에는 막 부인 교회 가는 걸 막 박해하고 막 인연전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 저분 하셨죠. 예. 나중에 그 부인 되는 분도 여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배운 게 온몸으로 뭘 하는 거라서 교회 일도 물론 물질적으로도 하지만 물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짓고 농부가 됐었는데 아주 온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그 교회도 오래전에 성전 건축하는데, 요새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가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철근 같은 거 이렇게 공사하려고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밤에 실어 가요, 도둑놈이. 그래가지고 한번 그게 좀 잊어버리고 그랬나 봐요. 공사해 보시면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들 교인들이 없는 돈에 헌금해가지고 철근 사단한테 철근 도둑놈이 가져가 그러니까, 공사는 그리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고민을 하고 이거 어쩌나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그 공사장 옆에 텐트를 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잤어요. 아주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운 게 온몸밖에 없기 때문에 몸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도 얼마나 순종을 하냐면,
그 논이 있었거든요. 안산에 지금 개발됐습니다. 그 전에 이 논이 이렇게 있으면 논에 이제 낯들고 뭐 하러 가다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낫만 집에 놓고 왔대요. 왜냐하면 낯들고 가면 목사님 놀래니까. 아무튼 아무리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좀 부탁을 하거나 뭐 올 수 있냐 그러면 즉각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한 거를 제가 알거든요. 저도 그 지방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장로님이 세상에 부끄럽다, 그걸 그렇게 울먹울먹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마치 인생의 겨울에 들어선 분이 인생의 겨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인생의 후배들한테 월동 준비를 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의 순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포함합니다.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시가서라 그래요. 그리고 이 특징들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인생의 계절로 혹은 나이로 표현해요. 시편은 다윗이 주로 많이 지었는데 다윗의 젊을 때에 지은 거로 봐요. 인생으로 말하자면 인생의 봄과 여름에 주로 기록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이 잠언은 인생의 가을을 맞은 중년의 사람이 지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겨울에 들어선 사람이 그간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점에서 돌이켜보면서 깨달아진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봐요. 이 전도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하면 전도서 깨닫는 첫 번째 단어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삶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살아온 것이 참 부끄럽고 헛되고 헛된 짓만 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쭉 소개를 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자기 혼자만 깨닫고 인생 끝나기는 너무 아까운 말씀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에 걸쳐서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이여,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오늘 이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가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 9절에서부터 10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쭉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길게 살면서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로 맞아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금쪽같이 정제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이 말을 내가 끄집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을 볼까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문득 떠올라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하고 걸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얻어진 순도 99.9%의 정금과 같은 그런 말이니 이 말을 너희들이 정말 금을 얻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때로는 너희들을 때리는 채찍처럼 아프게 들릴 수도 있다.
그죠?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살려는데 야 그렇게 살지 마. 그럴 때는 그 올가미를 여기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너가 채찍을 맞는 것처럼 아프게 들릴 수도 있고 마치 못이 쾅쾅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못이 박혀서 모든 나무들이 견고하게 서가서 집을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 말이 때로는 듣기가 씁쓸하고 아플지 몰라도 이 말을 들으면 너희 인생이 복되고 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이의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한 목자에서부터 오는데 11절 끝부분입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시 말해서 영어성에는 세퍼드를 S를 대문자로 썼어요. 다시 말해서 그 목자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이 말로 너의 삶의 경계를 삼아라. 이 말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부하기를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다 말했으니 딱 두 가지만 너희들에게 말할게.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힘써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너의 삶을 판단하시고 복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고 10월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래서 그런 이 느낌이 있었는지 이 전도서 12장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나는 영적인 월동 준비를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씀으로 월동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도자가 그토록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저는 사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유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제 내가 너한테 말을 다 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하면 두 가지 의미를 붙여놓은 한 단어입니다. 앞의 경은 존경하다 그렇듯이 존경하다. 그리고 뒤에 외는 두려워한다. 뭐 귀신같이 생겨서 무서워한다가 아니라 너무나 높으셔서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오는 그런 경외로움 속에서 오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그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통상 이런 것을 우리가 듣거나 쓸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럴 때 비중을 어디다 많이 두고 듣냐면 경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요. 우리 가족을 이루어 주셨지요. 내게 할 일도 주셨죠.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구원도 시켜주셨죠. 장차 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준비하셨지요. 나는 앞길을 몰라도 그분이 내 앞길을 아시니 인도하시죠. 이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롭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렇게 경자에다 비중을 두고 고백합니다. 100점짜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경자에다 강조를 두고 쓰지 않고 외자에다 관심을 두고 썼습니다. 영어 성경 지금 몇 버전을 봤거든요. NIV도 봤고 리빙 바이블도 보고 또 RSV도 보고 다 봤는데 거기는 경외라는 단어 자체를 뺐어요. 레버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빼고 fear라고 하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만 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노년에 들어선 솔로몬이 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로 우리 한국 성경은 경외하라고 표현되지만 원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 보는 각도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를 향해 봤으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하나님으로 봤을 텐데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고 그 살아온 삶의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의 한 80%는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살지 않고 앞으로 살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뭐 하면 야, 조심해라. 응? 그거 안 돼. 조심해. 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드신 분이 겁나서 왜 겁나냐면 자신은 삶을 살아온 흔적을 늘 보며 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겁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지금 노년, 인생의 노년에 들어와서 쓰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만만히 봐야 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 어린 나이 때에 아버지가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 솔로몬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 왕도 사람이 저렇게 밀어제키면 쫓겨나고 다른 왕이 서나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도망가는 꼴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고 얼마 됐더니 다시 아버지가 돌아오고 다시 왕으로 등극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밀어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니까 다시 세워주는 거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압살롬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좀 까불거리고 교만충만하다가 그리고 그걸로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면서 교만하고 까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그런 어린 나이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누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결국은 마치 제비 뽑듯이 되는 과정을 통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했지만 아무튼 결국은 사람의 생각은 A라고 볼 때 하나님이 B라 그러면 B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성전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다윗아, 내가 그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 쓰는 건 내가 알고 참 좋게 여기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대신 네 아들 때에 짓게 할게. 여러분들 사람이 약속하고 시간 지나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쉬울 것 같지요. 어릴 때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성전 준비하다가 손을 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 성전을 지을 아들이 대체 누구라는 것까? 그러면서 어린 왕자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지으면서 그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도다. 여러분들 당시 성전을 지어졌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 또 외교적인 의미, 군사적인 의미, 경제적인 의미 이런 것에서 아무 탈이 없었기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근동사를 공부하면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나라처럼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루아침에 지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성경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동안 외침도 외국에서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국내적으로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7년 동안 먹고 살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돼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게 손으로 이뤘다라고 하는 솔로몬은 자기가 온몸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보통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 느낍니다.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야, 하나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 생각해서 하나님 만만히 생각하지 마라. 제가 아들이 둘인데 큰 놈 낳고 낳까 말까 고민하는 걸 하다가 4년 만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좀 엄하게 키우다가 둘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다 형하고 동생하고 기도해주고, 둘째 놈한테는 꼭 제가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도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뭐 가까이 되니까 아버지는 늘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거 사주고 형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는 막 좋은 아버지로 이렇게 이미지화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한 3학년, 4학년 된 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됐는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고 뭐라고 지적하니까 뭘 그런 걸 나한테 지적하냐고 이런 식으로 쳐다보길래 내가 대갈통을 한 대 팍 때렸지. 그때 얘가 이게 아파서 아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딱 맞았는데 전혀 날라오지 않을 주먹에 자기가 맞아서 그런지 그 서러움에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자기를 때리지도 않고 감싸만 주고 그런 아버지로 있다가 그날 아버지의 주먹이 그렇게 무서운 걸 처음 알은 거지. 솔로몬이 그런 걸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 많습니다. 참기를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국류를 잃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라. 13절에 말하길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오늘 13절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걸 바로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여놨습니다.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공동 번역에는 아예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그 법문을 지켜라, 이렇게 아주 문장을 연결시켜놨어요. 왜 그렇게 연결시켜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떻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숨으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질문에 마치 해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도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교회만 조금만 다니면 헛되도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령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헛되도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도요 잘 나갈 때는요 고속도로 잘 나가는 거 그 사형으로 잘 나갔어요. 아버지가 빵빵하게 준비해 줬지요. 거기서 왕자리에 들어섰지요. 모든 것이 평안하지요.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고생 직사게 했거든요. 그 후광을 솔로몬은 아주 귀족 중에 귀족처럼 그 왕에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때까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연구를 하면 솔로몬 전기와 후기로 나눠 연구해요. 후기 때부터 후져지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데려오고 그 여자들이 부인들이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여보, 우리 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저기 섬기던 신전이 있었거든. 그거 하나 지어줘.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성격은 또 참 유하고 좋았어요. 그럴까? 그리고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이 서울처럼 크지 않아요.
이 주한 삼동만한지도 몰라. 그 언덕바지 위에는. 거기다가 다닥다닥 신전, 하나님의 성전 옆에나 딴 신전들을 이렇게 지어줬어.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때까지는 내버려 두지만 네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질 거라는 징계 내린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 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명령을 따랐어야 되는데, 내 명령으로 내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내 입에서 헛되고. 그런데 이건 나로서 끝나자. 내 인생의 후배들의 입에서는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면서 여러분들도 잘 될 때에 이제는 됐구나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명령대로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 주고 그것을 마치 진리로 알고 그것을 따라 살다가는 나처럼 헛된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니까 나는 너네 입술에서 그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비록 나는 그렇게 했지만 내 입에서는 복된 그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뭐 때문에도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지만 그건 인간의 본연의 자세다, 본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관계를 맺고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냐. 하나님 너를 나게 하고 너를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요, 이 땅에서 복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다 무료로 예비하신 분이 그분인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한 도리가 그거라서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편차가 있을 뿐이지 여기서 인생의 겨울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월동 준비들을 하나둘씩 합니다. 히타도 준비하고 또 여성계는 조만간에 이제 김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단두들을 하면서 그 추위를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 인생의 겨울을 위한 월동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됐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준비가 되지 못해서 오돌도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따뜻한 겨울이 되게 위한 여러분들의 복된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후의 겨울을 맞이하며 월동 준비를 하듯이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영적 월동 준비에 분주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